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편 또 다른 베다니라는 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한 후 이틀이 지나고 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갑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마르다 마리아 너무 슬펐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만 슬픈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었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슬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죠? 그리고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절망과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던 베다니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과 희망과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해피엔딩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속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틀을 그곳에 오나지도 보려니 똑같은 곳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였겠습니까? 즉시 가셔서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이미 가니까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인간이 죽음 앞에 무능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틀을 머무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곳은요, 오늘 본문 그 앞장 보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은 그곳을 보면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 지명이 베단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집도 베단이죠.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또 다른 베단이에 계신 것입니다. 동일 지명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당시의 지리와 거리를 생각해 볼 때 베다니에서 베다니아까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쪽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까지의 거리를 하룻길로 보고 있습니다. 하룻길. 그러니까 나사로 오빠가 병들자마자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만에 이쪽 베다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가셨으면 이틀 만에 베다니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즉시 안 가셨죠? 이틀을 더 머물렀다 가셨어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하룻길이 걸러 가셨으니까 며칠 만에 도착한 겁니까? 4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나흘이 걸려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요한 이유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이틀을 유하든 아니 더 있다 가든 아니 예수님 좀 더 있다 가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나사로 고친 일이나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는 일이나 아니 더 있다가 한 10일 아니면 더 한 달 정도 있다가 살리는 일이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틀을 더 머물렀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결과적으로 축복입니다. 하지만 축복으로 그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오빠가 죽었다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이 안 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마르다 마리아의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도 인간이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왜 모르시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틀을 더 요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 4절에 그 답이 확실히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틀을 더 머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 이 사건 후에도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나사로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거에 관심이 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일을 통해 높임을 받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 상황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 베다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 나사로를 살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베다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틀을 더 요하신 건요, 그래야 나흘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의 한계 속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가둬둘 수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제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딱 맞춰 역사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의 희망뿐이에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잘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은요, 전쟁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지막으로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무너질 거라면 첫째 날 무너져야 돼요. 뭐 돌다가 무너질 거면 첫째 날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7일까지 13바퀴나 돌게 합니까? 그러나 7일째 13바퀴를 다 도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여리고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죠. 풍랑이 일어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며 바람과 바다를 꾸시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즉시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고요해질 거라면 일찌감치 고요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제자들이 오기 전에 왜 예수님도 풍랑이 일고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맞추려 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문제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4일입니다. 4일. 그러나 말씀 속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이틀입니다. 베다니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이틀입니다. 그러나 이쪽 편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의 시간은 4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시간하고요,
인간이 소망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지연의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마르다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현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잠잠하신 하나님,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물론 이 나사로와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토록 저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외쳐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역사의 멈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곁에 나흘이 지났어야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의 현장이 바로 나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부재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테러, 폭력, 차별, 빈곤, 가난, 제약이 극에 달해가고 있는 오늘의 현상을 보며, 이 코로나의 전 상황을 보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렸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찌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는 시간에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타이밍이 아니기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 맞추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을 지닌 기다림의 시간에 승리한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아시죠? 창세기의 노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날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비방했습니다.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다 지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 안에 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비가 안 내렸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야, 비가 오는 건가 안 건가? 정말 왜 이리 바깥은 조용한 건가? 노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7일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고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왔습니까? 7일이 딱 지나니까요, 지면에 비가 내렸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침묵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블레셋은 앞에 있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있고 예배해야겠다, 제사 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외에는 제사할 수 없는데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직접 제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의 한계에 하나님의 시간을 가둬둔 것입니다. 노아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확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요. 영광 가운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하십니다. 혹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틀을 더 요하고 계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